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들어가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곁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과 함께 함께 앉으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봉독은 우리가 25절부터 35절까지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의 전체 범위는 13절부터 3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4장 13절 첫 단어가 그날에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곳에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981년 8월 중국의 산시성에 있는 오래된 사찰 법문사에 높은 탑이 있는데 13층 팔각 진신보탑이라 그래요. 근데 8월에 그 열흘 동안 비가 오던 그 어느 날 13층 높이의 이 탑이 벼락을 맞아 두동강이 났어요. 한동안 방치되었던 이 탑을 중국 산시성 정부가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바닥에 조그마한 입구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조그만 굴은 지하궁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그 지하국을 1987년에 발굴팀이 전설로만 떠돌던 그곳을 발굴하게 되는데, 당나라 시대의 1300여 점의 보물과 또 가장 중요한 한 놀라운 발견이 있었는데, 전설로만 떠돌던 석가모니의 손가락 뼈 살인 불지, 이 부처 불할 때 그 불지 부처의 손가락 사리를 발견했어요. 기원전 485년에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 시체를 일주일 동안 화장을 했는데, 기록을 보면은 84,000여 개의 사리가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84,000여 개의 사리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거의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법문사에 있던 13층 팔각 진신보탑 그 밑에 지하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하궁전에서 발견된 석가모니의 손가락 길이는 4cm였습니다. 부처가 죽고 난 다음 1600년 만에 그 사리가 발견된 거예요. 이 불자들은 부처의 사리가 발견된 다음에 부처는 역사적 인물이었구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처로만 생각을 했는데 손가락 사리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불교인들에게는 최고의 보물로 이제 보관을 하고 해마다 전 세계의 수십만의 불자들이 그곳을 가서 부처의 진신사리를 친견한다 그럽니다. 한국의 양산 통도사에 가면은 신라시대의 자장율사가 그 절을 세웠는데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가져왔던 부처가 직접 입었던 가사와 또 100개의 사리를 이 자장율사가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절에 가면은 대웅전에 큰 이 불상이 있는데 양산 통도사에는 대웅전에 불상이 없습니다. 대웅전에 불상이 없고 불담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부처의 사리를 모시고 있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죽은 부처의 손가락뼈 하나,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그 뼈를 모셔놓고 절하고 복을 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가락뼈 하나 발견됐다면 기독교는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다른 종교는 뼈조각 하나 발견되면 난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뼈조각 하나라도 발견되는 순간에 근본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석가는 80세에 죽어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화장하여 사라졌어요. 이슬람의 교주 마호멧은 62살에 죽고 지금 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는 72세에 죽어 중국 산동성 취후에 묻혀 있어요. 그들은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썩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손가락뼈 하나 모셔놓고 그 손가락 사리가 발견될 때에 보니까 자그마한 금으로 만든 탑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손가락뼈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한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자기도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갇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존재를 믿어가지고 무슨 인생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은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근본이 다른, 본질이 다른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부활한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한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고 부활한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13절부터 시작되는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사망과 권세를 깨뜨린 그날, 예수님이 온 우주에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선포한 바로 그날에 기뻐하지 못하고 환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춤추지 못하고 그들은 슬퍼하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갔다. 엠마오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의 서쪽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의 서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날이 저무는 것을 보니까 오후 시간대에 이 두 젊은이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혼이 다가오는 석양의 때에 이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떠오르는 일출 태양을 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고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은 희망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생명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슬픔의 내용이었고 그들의 대화 내용은 죽음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꿈도 사라지고 그들의 기대도 사라지고 좌절된 가운데 희망을 잃고 그들은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날에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가? 기뻐해야 할 그날에, 즐거워해야 할 그날에, 춤추며 환호해야 할 그날에 왜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이해와 믿음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에요? 예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것이 1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었어요. 모든 절망의 어둠을 물리칠 희망의 태양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현실의 모든 고통과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자 제자 그 두 사람이 이해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인가? 19절 중반에 뭐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라고요?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의 위치에 있어요. 선지자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했어요? 구속할 자. 그 다음에 신부는 21절에 우리는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요. 사람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줄 구속자, 속량자로 받았지 죄로부터 자유를 주실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가 죽었어.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어. 원래 그들이 기대한 것은 로마의 군인들을 격퇴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들의 소망과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주님에 대한 기대를 접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고 있다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두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왜 이들이 실망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은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도 사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절망하고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앞에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특히 마지막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18장 31절.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인자에게 응하리라. 어떤 내용인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회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받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 그 다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희롱을 당할 것이고 고문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미리 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천사들이 한 이야기를 이제 보겠어요. 6절 다시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살아나셨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무슨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7절에 이러기를 다시 복습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8절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들은 예수님의 이 여인들은 돌아가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들은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라고 믿었다면은 이들은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여자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위기의 때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내 눈앞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모든 형편과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말씀만을 붙잡는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마침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데 볼일 보고 가신 다음에 도마하고 제자들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도마가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맞는데 내가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도마를 다시 만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으라, 그거예요. 만약에 보아서 믿는다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보았고 부활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각 시대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아서 믿지 말고 나를 보아서 믿은 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그겁니다. 나를 믿으라. 그래서 비록 2000년의 역사가 흘러도 여전히 우리는 기록된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믿지 못하고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보면은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실까요?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니까 그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지금 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 14절 15절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서로 문의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서로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토론해도 해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종종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사람들끼리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힘든 상황들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대화만 가지고는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17절에 보면은 17절 마지막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는 이야기는 두 사람이 내려가는 내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해도 아직 뭐요?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우선은 속이 후련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15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해법이 나오질 않았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게 되었다. 그러면 독자들에게 뭘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해답이 없었지만 이제 그들 현장에 동행자로서 누가 예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문제의 해답이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선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와 갈등은 부활한 예수가 개입해야만이, 간섭해야만이, 동행하시고 찾아오셔야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지금 실망하고 들어가요. 낙심하여 고향을 찾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두 사람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제자들은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갔을까? 요즘 같으면 연신 카톡을 보내면서 어디 간다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옛날에는 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안 보이면 연락할 길이 없어요. 두 사람의 행방이 모여납니다. 찾을 길도 없는 상황.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두 사람의 관심이 멀어진 그때에 해는 어두워지고 실망한 가운데 고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을 사람들은 잊어지고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심정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홀로 그 길을 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때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아도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힘든 그 인생길에 동행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순례길에 함께 하셨던 그분, 야곱의 나그네 길에 함께 하셨던 그분, 요셉의 감옥에 함께 하셨던 그분, 다니엘의 사자굴에 함께 하셨던 그분, 다윗의 도망가는 유랑의 세월 동안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의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임재하심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분의 못장난 손을 만져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우편에 모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17절에 예수께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대화에 간섭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시대소망 795페이지에는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아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아셨다. 저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저희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고자 하셨다. 주님은 그들의 슬픔을 아셨어. 그들의 혼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의 흘리는 눈물,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르시되,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미 다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의 불신과 믿음을 깨우쳐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가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깨우치시고 다시 희망을 주고 다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갔는가?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시대소망 796페이지에 구약과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다. 그들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뭘 하지 않고요? 기적을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적의 기초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한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꿀, 곧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접할 때에 여러분 꿀송이 같은 맛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 안 온다고 수면제로 사용하지 말고 심심풀이로 읽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말씀에 달려있다는 갈급하고 목마른 심정으로 말씀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말씀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들은 28절 보면은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왜 그랬을까요? 날이 저물기는 저물었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말씀을 더 듣고 싶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뭔가 눈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가슴 속에서 밀려오는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잘 가게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강권하여 그러세요. 이제 뭐 또 혹시 기회 되면은 뵙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요. 그들이 예수님인 줄 결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이 더 머물어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빵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손을 들 때에 그 손에 못자국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요가 아니라 우리 갈 길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모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 모셔야 되고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까 주님 가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그분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에 24장 13절 그날에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두 사람은 무엇을 하였는가?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부활을 전개했어요. 24장 13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33절은 그날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두 제자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간에 13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고 33절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는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와요.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그들은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그들의 미래는 암담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절망의 걸음걸이였어요. 슬픈 행로였어요. 물리적인 밤처럼 그들의 영혼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깜깜한 그들, 절망한 그들, 슬픈 행로의 그들,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설명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어요. 믿게 해 주셨어요.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를 만나고 나니 힘이 생겼어요. 그를 만나고 나니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를 만나고 나니 이제는 부활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미래와 희망은 다 끝났으니까 우리 엠마오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낙향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마음처럼 위축되어 있었고 우울했었고 절망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예수 그리스도, 뜨거움을 안겨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눈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기쁨을, 내가 누리는 이 감동을, 내 가슴 속에 밀려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피곤함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먹던 빵을 두고 기쁨이 충만하여 오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서 뭘 전했을까요? 그들이 가던 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눈이 열리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간증하고 소리쳐 외쳤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예루살렘을 등지고 실망하여 나 홀로 이 세상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나의 기대대로 나의 소망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불신에 사로잡혀서 설망에 사로잡혀서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석양을 향하여 엠마오로 힘없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한때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등지고 한때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당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팽개쳐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따라붙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동행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시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게 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포기한 우리에게, 패배한 자의 모습으로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던 우리에게 희망과 확신과 기쁨과 생명의 예루살렘 길로 바꾸어 주시는 부활의 예수를 오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만 부활했던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부활한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나를 다시 살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 속에서 밝고 환한 내일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들로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아직도 그 부활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해서 우리와 동일한 감격과 기쁨 속에서 밝고 환한 내일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다음 외치신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엠마오로 가는 길처럼 낙심하고 희망을 상실하고 주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는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허탈감에 빠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일출을 보는 대신 석양을 바라보면서 저무는 내 인생이 허전하고 내 미래가 암담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암담하고 어려울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깨닫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